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로서는 너무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낯설고 또 섭섭하고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낯설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둠과 혼란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즉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러시면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명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는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성경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는 누구며 앞으로 내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결국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내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치 재앙처럼 보이고 무슨 심판처럼 보이는 내용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지만, 그래.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두고 소경이라 기먹으리라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죠. 그랬더니 사울이 눈과 귀가 열려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아무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려고. 자, 그게 26절입니다.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오해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여러분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들어가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운행하다가 라하인데 암탉이 달걀을 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간을 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바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두고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앞에서도 이거 나왔죠. 16절에서.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내 곁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은 분 또는 내 곁에서 말하는 분, 내 곁에서 부르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보혜사를 헬퍼, 돕는 자,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이 한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자는 지킬 보자, 해자는 은혜를 베푸다, 사자는 가르칠 사자.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면서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즉 내가 인생 중에 겪는 기쁨, 슬픔, 눈물, 고통, 절망에 모두 동참하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라는 것은 따로 어떤 존재, 독립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그 욕망을 성경이 마귀, 사탄, 재, 용,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의 마귀, 사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을 마귀, 사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 내가 속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해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어떤 나락에 떨어져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 욕망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우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오늘 보면 27절. 자,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붙들려 가서 온갖 조롱을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도 다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니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체를 크게 일구어 놓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무슨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까? 인기나 명예를 얻었습니까? 무슨 책을 많이 내거나 무슨 학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도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거기다가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우울, 회의에 사로잡혀야 있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실 만한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평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살로움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살로움과 에이레네를 평안, 평광, 화평, 평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가 살롬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뭐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게 인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살롬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세요.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로 어떤 때 평안을 누립니까? 환경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환경적으로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뭐 가수들, 이전에 그 유명한 가수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김광석 씨, 그분이 노래 부른 거 보고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그분은 자기의 그 노래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목매어 자살했죠. 문학가들은 문학은 나의 구원 그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문화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문학가들, 뭐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그런 말을 해놓고도 자살을 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연예인들, 예술가들, 유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저런 환경에 있다면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자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외적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누리는 그 평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 사건을 만나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든 그 어떤 어려운 고난, 환난을 당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에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지금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뿌리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참여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있고 머리가 없는 몸처럼 되어 있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온전한 나가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럼 다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일어난다는 일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다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일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올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큰 충격과 절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 되던 날, 즉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내일 이제 죽게 되는데도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누가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거야. 미리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임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과정도.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마치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믿기는 하지만 수많은 의심과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기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낯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일부러 나를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재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불평, 원망이 나오기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영적인 잠을 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 그 고난의 길, 재앙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도 사실은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심이 들고 불평 원망이 들 때 이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정상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면역력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겨내고 우리를 새사람으로 건져낼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연하다 생각. 이게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다.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거하더라 그러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나를 버려서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훈련의 과정,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겪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셔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임금이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계속 많은 말씀을 하세요.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예수님은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임금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왕이 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예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머리이고 왕이 나는, 우리가 다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고 머리고 왕이 나는 원래의 나,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파괴된 나는 원래의 나,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나, 그 나가 원래의 나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DNA, 유전자, 즉 하나님의 영, 피,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깨진 우리의 모습은 원래 나,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된 지금의 이 나가 원래의 나라고 진짜 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는 자야. 넌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원래 나가 아닙니다.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어그러진 이 나는 원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가 진짜 나요, 원래의 나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즉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육은 죽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로운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 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걸. 그래서 원래 우리 나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지금의 이 나는 원래의 나, 진짜 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나,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가 원래의 나, 진짜 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또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래. 예수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은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그냥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그래.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그 육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또는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옛날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로운 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나,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나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를 나그네라고, 나그네. 모든 인간들은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성도는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그 나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새 날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